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 약정한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미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랑의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25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같이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십자가에 네온 불빛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어지럽힌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십자가를 불필요한 장식품으로 생각합니다. 미관을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라면 사회의 정의를 깨트리는 불의를 그리고 범죄들을 없애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이들은 십자가를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지 못하고 교회 건물을 장식하는 장신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십자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합동측 교회들은 강단에서 그것이 형상이라고 떼어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설치되면서부터
십자가가 점점점 강단에서 있을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가려지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없애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연 필요하면 달고 필요 없으면 떼어내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할까요? 기계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자리를 상징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가 교회에서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독일의 프라우엔 성당은 1940년에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거기에 무너진 잔해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옛날 성전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프라우엔 성당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건물을,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십자가는 가장 자랑스럽고 감격을 주었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예배드리게 했으며 십자가는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죽음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을 주신 영원한 소망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영물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회를 알리는 단순한 표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맞이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심장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새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단지 로마의 사형 형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난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십자가를 전하고 있었는데 사형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를 향해서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들었던 십자가는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가 무도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도 그래도 그렇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비난하기 급급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는 희생의 의미나 용서의 말씀으로 혹은 도덕적 모델로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는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은 지혜이고 약함이 강함이고 강함이 약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음이 강함이며 강함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증거하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보면 흉하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형을 집행하는 죄인들의 집행 장소였던 형틀이었던 십자가의 사형을
목격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인권에 의해서 사형집행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십자가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인데 왜 예수님이 달리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현란한 말솜씨로 인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십자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기독교 대학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럴듯한 말로 설명을 잘하면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로 온전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원색적인 피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간절히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스럽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미련스럽게 보였겠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 설명하는 책을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 선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는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험하게 져야 했던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함을 따를 때에 진정한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 없고 미련스럽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수 있고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속한 바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비난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던 그 당시에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활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들 정숙하죠. 앉아있는 모습이 반듯하죠.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반듯한 모습보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 나가면서부터 일주일간 세상에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더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마치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진지하게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활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어리석음, 약함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지혜와 강함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정숙한 모습보다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또한 지금 짓고 있는 농사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네. 호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신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기장 측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전북 고부에서 목회를 할 때에 고난주일을 앞에 둔 토요일 날 여학생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면서 내일 주일날 드려도 되는데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싶다고 여학생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가난한 집의 딸이라서 헌금할 만한 돈이 없다는 실정을 목사님 너무 잘 아셔서 이 돈을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피를 팔았던 시대였어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자신도 피를 드릴 것이 없으니 피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학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흐르는 눈물이 그 여학생의 머리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작은 여학생의 믿음에 목사님 감격하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TV를 챙겨보진 않습니다만 우연히 본 프로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어떤 그 광장 같은 곳에서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날 G.O.D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참여한 가수 중에 하나가 20대의 남자 가수인데 어깨를 들먹이면서 막 울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막 제작진도 당황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당황하고
잠시 방송이 멈춰졌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무대 뒤로 가서 울고 난 다음에 안정을 하고 돌아와서 울었던 이유를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대 남자 가수가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다가 내가 늙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인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유행가 가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그게 맞지 않지만, 길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살아온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돈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며 사는 것인지, 나중에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내 인생이 잘 살았다고 평가를 해줄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길이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대 청년의 가수에게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울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지금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은 쉽게 잘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속으로는 교회 다니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예배를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 뿐이죠. 마음속에는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내저녁에 내 마음속에 믿음은 식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있는 척 하고 있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먹먹한 상태에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하면, 성도들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 교회를 다니는 척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저 천국의 상급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얻어먹지 않으려고 사람과 사이에서 인사치레를 하면서, 그리고 곤보술수를 통해서, 아니면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속은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거니까 속마음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사람과 화합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도 우리는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더 고차원적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련의 왕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작은 섬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전해져 내려온 풍습이 있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표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외딴 섬이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류자를 1년 동안 왕으로 모셨다가 1년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나라가 있답니다. 이게 꾸며진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널판지를 붙잡고 왔으면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1년 후에는 널판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조각배를 타고 왔으면 1년 후에는 왕노릇 하다가 1년 후에는 조각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가지고 스티로폼을 붙잡고 표류하다가 그 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막 우르르 밀려 나오더니 그 옷을 벗겨서 보관을 하고 스티로폼을 그대로 고이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1년 동안 이곳에서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1년 후에는 이 옷을 입고 이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왕으로 타다 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큰 집을 짓더니 섬 안에 있는 보석이란 보석은 몽땅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1년 후에 타고 왔던 널빤지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먼저 본 사람이 지은 큰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왜 모았어? 그러면서 나는 먹는 것이 남는다고 하면서 먹었답니다. 섬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좋은 음식들은 다 모아서 먹었답니다. 1년이 지나고 뚱뚱해가지고 그 사람은 헤엄을 쳐가지고 난파선에서 섬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섬에서 나갈 때도 헤엄을 쳤던 대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뚱뚱해서 얼마 못 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섬 구경을 한번 시켜달라고 섬을 쫙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섬 저쪽 끝에 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 저게 점처럼 보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작은 섬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섬에 우물을 파라.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아라. 나무와 꽃을 심어라. 그래서 1년 동안 그 섬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드디어 맞춰지고 왕노릇하다가 1년 후에 타고 왔던 스티로폼을 타고 그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섬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소설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걸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장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이나 돈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잔뜩 먹어서 가눌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나의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삽시다. 오늘은 첫 주 감사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덥고 힘들고 또한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감사하면서 생활합시다. 다음 주일 난예배 2부 후에는 교육관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각 기관 원래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원래일을 하시되 지금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쪽에든지 아니면 언제 원래일을 할 테니까 그날은 이 예배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각 기관에서는 준비해서 원래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금순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다치신 다음에 수술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요양하시다가 오늘 따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금순 집사님뿐만 아니고 환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죄인을 감화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사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